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져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치유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여 정말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헛수고하는 거다. 이제 그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그랬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또 세상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성공하고 무너지는 틀린 성공 중심. 여기에 마지막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다 그랬을까요? 땅의 것을 열심히 붙잡았는데 전혀 내 영혼,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들의 마침,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침이란 얘기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럴 때 멸망이다. 인생의 마지막. 다 살고 났는데 얻어지는 게 뭐예요?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가 왜 막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막 그래요? 자신의 의식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고 그런 신은 우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답인데, 세상은 사람들이 막 점을 치고 구술하고 막 이 부족을 갖고 다니고 왜 그러죠? 의식주 때문에.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없으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영광,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몰라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게 뭔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때문에 교회 가냐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막 그렇게 헛소리하고 그러죠.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립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다 돌아다니고 이제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뿌리 내려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자꾸 맞는 말만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볼 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도 우리 조천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계속해서. 왜요? 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 다 만나도, 부자를 만나든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든 전문가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도 틀린 겁니다. 자신이 맞다고 하는 그 길인데 사실 인생 다 살고 나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좌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 잘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 개나 돼지는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돌아가죠. 뭐가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뭐가 살아요?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돈 주고 사람은 이거 너무 비싸갖고 살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값없는 은혜라 그래요. 공짜가 아니라 너무 비싸가지고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우리 그리스도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지. 근데 이제는 영적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 누리냐? 기도 24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혈육의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주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가까이 못 오듯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지 않아도 괜찮아. 귀신아 떠나가라. 결박될지어다. 막 안 해도 괜찮아. 왜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그냥 불 켜놓으면 어둠이 오라 그래도 못 오는 거야. 어둠 한번 떠나가라.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그냥 떠나가지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말씀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뭘로 보느냐? 율법으로 봐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누가 문제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어? 힘들어졌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이에요.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또 맨날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사는데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죄인일수록 누가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문둥병자 또 고쳐주시고 부정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메시아가 맨날 거지 같은 애들하고 놀고 다니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못난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고 문제투성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모르면 저렇게 마귀 심부름 하는구나. 그냥 마귀 심부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같이 화나고 뭐 같이 화낸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치유가 안 돼. 복음으로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수록 이게 막 속에 있는 상처가 같이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 체질이 돼버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뿌리 내려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줘야 그리스도가 올라오셔. 상처나 다른 게 꽉 이게 내재되어 있으면 건들면 이게 또 폭발해 갖고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되냐?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이 내 생각 말고 세상에서 주워 들은 걸로 각인 편집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도록 그때까지 편집시키라는 거예요. 편집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라고. 우리가 신문 낼 때도 편집할 수많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걸 다 신문에 실을 수가 없어요. 종이 한 장에 수만 가지 내용을 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딱 실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말씀, 복음만 딱 붙잡고 복음이 아닌 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날 나의 것 돼요. 나의 것 된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복음으로 말하게 되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묵상하고 복음 메시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 묵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맨날 입으로 막 수천 번씩 떠든다고 되느냐? 아니, 묵상하면서 오늘도 정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바빠 죽겠다 그러면서 막 내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설치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바쁜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나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성령님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네가 묵상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받는 걸 다 내게 주고 강하고 담대해갖고 그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미리 다 언약을 주셨는데 그 형통에 주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길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사람, 하루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사람 다를 겁니다. 예배 없이 시작하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 묵상하면 여호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회사 강의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쓰기 바쁠 정도로 칠판에 빽빽하게 쓰시는 분인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가정예배 드렸던 그 말씀이죠. 본인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한 구절 묵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자녀가 전국 그 미국에서 콩쿨대에서 1등을 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적어주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게 지금까지 제게 딱 각인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돼 있어야 되겠죠. 또 중학교 때는 제가 각인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선배 하나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불교 다니는 신자인데 교회 다니니까 막 안 입고 게 생각하고 막 보이지 않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증거 주시냐? 선배니까 먼저 졸업하잖아요. 막 군악대에 막 이게 막 지휘자까지 다 말하자면 예약돼 있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싸우다가 바로 영창 가버렸대. 그렇죠. 불신자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우리는요 언약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상처받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말씀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다 영혼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생각도 마음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약을 잘 드셔야 돼. 신약과 구약이 약이에요. 예? 세상에 약 찾지 말고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아예 정답을 다 주시고 약을 다 주셨어요. 이 약을 안 붙잡고 맨날 세상에서 약 찾아가지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원적인 치유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사람의 삶에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의 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함이 나타나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뭐라고 얘기하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조서에 어긴 법령이 내려진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불안해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보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세상에 신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신이 혼미케 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제사 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막 우리 조상들이 화나고 막 벌 주면 어떡하냐.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전통이에요, 전통.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게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제사도 안 드린다, 불효자식이다 막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제사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귀신 죽은 자에게 하는, 죽은 자가 살아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갖고 우리 주길동에 전도할 때 할아버지 한번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제사밥 먹으려면 하루 3번씩 먹어야지 1년에 한 번 먹으면 굶어 죽고 없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루 살아있을 때도 3번씩 먹었는데 죽은 다음에 제삿날 한 번 차려준다고 해서 와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360일 중에 밥을 몇 번 얻어먹겠어요? 굶어 죽고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럼 누가 오는 겁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또 죽은 다음에 누가 내 제사밥 차려주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확실하게 인생에 답을 얻어야 돼. 이거 못 얻으면 우리가 또 쏘가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복음도 심해지면 자꾸 뭘 따라간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 내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주시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다 이루리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되느냐?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교회 당은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이 안 들려. 들려진 말씀 붙잡고 계속 이 주보라도 갖고 가서 밑술 치고 단어 하나라도 계속
1분이라도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에 와닿던 단어 하나라도 밑줄 쳐놓고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양심에 답을 준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응답하시네.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왔다 갔어 끝났어 가자마자 뭐 말씀도 먹고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놓고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평상시에 말씀 묵상도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다가 오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나의 주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24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24.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 24 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지고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임만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원내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9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진다.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알 수 있죠. 다윗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이삭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 100년의 축복을 받잖아요. 100배로 받으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 그랄 골짜기로 갔어. 샘을 팠어요. 또 와서 뺐어요. 또 주고 또 가서 또 샘을 파. 또 와서 다투니까 또 주고 가서 또 샘을 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랄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 다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건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영적 신분의 근본을 하나님 바꿔놓으셔서 재창조해 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우리 속 사람까지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사단이 뺏어갈 수 없도록, 그렇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재창조해 버렸어요. 그 할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 지키라 그러는 그 유월절 말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근본을 해결해 주신 그 유월절, 그 양의 피,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의 조건이 십자가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실수 많이,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이 정말 복음적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지 나를 빨리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욕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빨리 뒤돌아서서 나는 아직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로 또 고백하면 내 안에 흑암이 또 꺾이겠죠. 그래서 계속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면 계속 생각에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일들이 누구도 살려야 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계속 만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기도하면서 시간표 될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와서 막 아무리 다른 거 많이 갖다 줘도 절대 그리스도 안 놓치는 사람 오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답을 주는 유일성의 축복.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사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서 이 시대 재앙과 위기 맞은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우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